자, 오늘은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하여 한번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의 종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땅을 지어 250인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다고 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땅을 지어서 대적한 고라,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족과 함께 그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져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함께 땅을 짓는 무리에 가담하였던 250명도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들까지도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여 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땅을 짓는 무리에 가담하였던 250명도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고라와 가족과 소속한 물건까지도 입을 열어 다 삼켜버리고 그에 가담한 250인도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다고 민수기 1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회중에게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회중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죽게 되었다고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였던 자들을 하나님 모두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민수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감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모세를 거스렸다고 합니다. 즉 모세를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택감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냐, 모세를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즉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면 과연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알라. 그들이 당하는 벌이 일반이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면 과연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송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무리들을 모두 멸망시키고 난 뒤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와서 정극의 앞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 정거기 앞에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두게 하셨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정거기 앞에 두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론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12지파가 지팡이를 갖다 두었지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아론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지팡이를 정거기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원망을 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원망을 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원망을 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고라의 사건을 기억하여 주의 종을 대적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것은 여호와를 거스린 것이다. 즉 여호와를 멸시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멸망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을 모두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의 육신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의 육신을 명하지 않고 대신 영혼을 멸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적하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대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을 대적한 자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또 주의 종을 대적하는데도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유는 첫째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모세는 레위 자손 고라와 그 무리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게 한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었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예,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영영이 내게 제사장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이 말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영영이 내게 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아론을 시종하게 하였고 또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이처럼 레위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성막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론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 고라와 그 일당이 당을 지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주장해 가십니까?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그 백성들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듣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을 다 지키겠다고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신명기 5장 27절에서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말이 다 옳다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제사장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왜 퇴직하게 되는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한다.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의 앞제 밑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던 정말 지긋지긋한 그 애굽의 학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애굽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니 그때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세상이 그립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이 말입니다. 이 애굽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도 지금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충만하게 할 때는 모르는데 조금 신앙이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좀 힘들어지면 그때 세상에 내가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놀러 다닌 그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될 동기가 거의 대부분 보면 고통 속에서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이 세상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왜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의 종을 대적하면 이런 결말이 온다는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주의 종을 대적할 때는 이런 이유로 대적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유에 걸렸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교만해서 그렇다. 나도 내가 좀 해보자, 나도 이만하면 할만하다는 교만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세상을 끊지 못하여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 세 번째는 복을 받지 못하였을 때. 복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나와도 뭐 내가 복 받은 게 있나, 이 말입니다. 민수기 16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왜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힘든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이 말씀,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복 받은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이 내게 임하여야 되는데 왜 내게 그 복이 임하지 않았나 하면서 주의 종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주의 종이 축복 설교를 안 해서 그렇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저주를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어있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탓하거나 원망하여 주의 종을 대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복도 저주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그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저주를 준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주받아도 괜찮습니다. 저 천국에 오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고통을 통해서 천부의 어지 없어서 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 우리가 나무라지 않듯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고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고, 복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복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목사님 한 10년 해, 이렇게 해서 한 10년 했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대기만성이랍니다. 좀 더 기다리면, 저도 이 성전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만하면 성전이 나타날만 한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이만하면 한 10년 기도했으면 나타날만 한데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좀 더 늦게 나타났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전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내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직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도착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좀 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주의 종을 탓하려는 마음이 듭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주의 종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함께 동행하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악인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의 종을 대적하는가? 악한 자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로부터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땅을 짓고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아론을 거스렸다고 합니다. 자, 즉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땅을 짓는 것은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 사람,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한 사람이 바로 고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즉 모세와 아론을 거스린 이 사건을 고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봐도 고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고라의 일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라 한 사람을 통하여 땅을 짓는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끌어당기고 또 이들이 족장 250인을 끌어당기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 온 무리들을 선동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항상 땅을 짓는 사람은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불만을 품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무리를 형성하여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비록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무리에서 떠나고 복받는 무리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